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바람을 꾸짖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축복하고, 여러분의 앉은 예배의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이 한 시간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우리가 아는 기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던 나사로 살리고 회당장의 딸까지 살리시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실 때에 기적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놓치면 기적만 쫓아다니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건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2배 가득하게. 오늘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이상하다, 나는 처음 들으시는 태도로 듣는 것 같아서. 2배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기적이죠. 밤새도록 잡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날이 밝아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 물고기 잡아서 한번 인생의 대박을 한번 쳐라, 그 부자가 좀 되게 해라, 그게 목적이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아서 저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끄트머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베드로의 정확한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거죠. 또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도 기록되고 있죠. 얼마나 하여튼 삼무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룰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 통해서 눈을 확 뜨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한번 정상적인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 기적의 능력을 베푸셨던 주님을 똑똑히 보고 그 예수님을 똑똑히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 말씀 끄트머리에도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적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을 때에 단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성경이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였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무리라고 불렀던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다 충족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각기 자기 길로 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얼마나 배 터지게 먹었습니까? 먹는 거를 해결 못했던 시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먹고 배불러서 남은 이 음식이 12광질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먹을 만큼 배 터지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 이후로 예수님을 또 떠나갑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다. 오늘도 한 끼 잘 해결했다. 잘 먹었으니까 이제 가자. 무리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가 누구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은 절대로 제자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가 누구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멘.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자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평생 신앙생활했던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교회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수준이 들려지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수준은 어떤 믿음의 수준인가? 첫 번째로, 예수 믿어도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어려움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23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우리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심에 빠이빠이 했더라, 이게 아니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면 제자들도 앞으로 가요. 뒤로 가면 뒤로 가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 서쪽 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이게 제자예요.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유 주님 글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 제자 아니에요. 내 기준을 내세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 타고 바다를 출발했다면 땡땡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다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아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반대란 말, 풍랑을 만나. 그 풍랑도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 죽게 됐나이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대목이 딱 요 수준이에요. 여기서.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뭐야? 더 어려워지네. 장사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똑같이 어렵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대학도 합격이 착착 돼야 되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업하면 막 대박이 쳐야 되고,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이영애 권사님 왜 이렇게 일찍 가시냐고.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녀로 인하여 고통도 겪느냐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바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섬겼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 저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시라고 해서 그러면 계엄예배 신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집사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계엄예배 축하한다고 하면서 뭐 옷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또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갔어요. 갔더니 계시더라고요. 그분만 계셔요. 손님은 없고 그분만 있어. 아유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몇 개월 잘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저 교회 이제는 안 다닐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한테 할 얘기냐고. 그게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런 것도. 집사님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똑같이 하는 거야. 장사 잘 될 줄 알았더니 장사 이제 접어야 될 정도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야, 그 집사님 붙들고 또 한참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건 무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이 누군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만 풍랑을 맞는 거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 안에 풍랑이 들어찰 정도예요. 같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주무셨더라요.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시는지 말이에요. 코를 골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을 드시고, 반면에 제자들은 뭐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2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그 깨우는 톤의 어떤 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 주님 좀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랬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깨우면서 주님,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나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이게 잠이 와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코 골고 잘 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여간에 백인백색이에요. 저도 아이를 넷 낳고 살지만 4명도 4인 4색이에요. 성격 다른 것처럼 믿음도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도 제각각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이제 나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나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오히려 더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면 목사는요 안절부절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는 믿음. 야, 정말 멋있더라.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배 타니까 같이 펄짝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게 하시니까 27절에 그들이 놀랍게 여겨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너무나 답답해요. 아니, 제자들이 그 정도쯤 몰랐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긴 탔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중반에 뭐라고 그래요? 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대체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긴 했지만 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누구길래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게 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쫓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그 아는 수준에서 한 발짝 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파도까지 잠잠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모르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내 인생 나는 여기서 완전히 접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파도를 보니까 발발 떨어요. 문제를 보고 발발 떨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겠다고 하면서 믿어. 끝났다고 하면서 겨우 부축받으면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짝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의 훈련도 받으세요. 기도도 하세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느냐고. 훈련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기도하는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바람과 파도, 이거는 무생물입니다. 자연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마치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 앞에서 순종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깨웠을 거예요. 그 깨웠던, 그래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배 타고 그 엄청난 풍랑이에요. 마치 그냥 이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수준의 엄청난 광풍이에요. 파도가 밀려와서 제자들이 발발발발 떠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무서워하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주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왜 힘들어하고 왜 무서워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파도를 보니까. 이 광풍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광풍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목사님, 나 믿음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문제와 믿음을 연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고 공포에 쩔어 있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이고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고 죽었다, 끝났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문제가 나를 침몰시키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세요?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계세요. 이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러세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나다. 아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과거에요, 믿는 순간에 그 권세,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나에게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고 꾸짖으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준 권세가 너희들에게도 있으니까 이제 꾸짖어야지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권세를 줬는데도 매일 무섭다고 벌벌 떨고 울기만 하냐? 왜 이 무서워하는 이 풍랑 앞에서 주저앉기만 하냐? 내가 권세 줬잖냐? 너도 꾸짖어. 꾸짖으니까 잠잠게 되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꾸짖을 때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서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 뭐 어떻게 들려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무서운 걸로 하나님이 자꾸 더 무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국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이 못된 놈들아, 그것만이 꾸짖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여서 너를 나는 힘들게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꾸짖는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꾸짖는 권세의 말을 들으시고 행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제자들은 따라장이라고. 스승이 뭘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뭘 하셨느냐? 이걸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고통 주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우리도 꾸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 놓치지 마세요. 그 사명으로도 꾸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젊은 부부팀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팀이 그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7, 8팀 됐던 것 같아요. 다 모이면 뭐 한 10, 대여섯 명 부부가 모이니까요. 이제 그 중에 한 팀이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이미 끊은 상태예요. 그 남편은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부인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승훈이야. 그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비행기 티켓을 끊은 상태예요. 저와 같이 이제 젊은 부부팀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걸 알았어요. 야, 이건 너무나 심각하구나. 본인들은 미련이 하나도 없어. 상대방을 향하여 미련 하나도 없어. 아들 이미 낳았지만 그 아들이 뭐 한 10몇 개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동갑인 것 같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어린애. 그 아이, 자기는 이 아이 때문에 뭐 산다, 싫다. 여기서 그냥 끝장내게. 그래서 시댁 식구한테도 그 부인이 다 이혼을 통보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별거하러 난 들어갑니다. 다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다 제가 한번 그 부부들에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무슨 숙제냐? 우리 다 젊은 부부들 각자 다 숙제인데 그 부부들에게 각자 남편은 아내의 장점 10가지, 단점 쓰지 말고 장점만, 아주 잘하는 것 10가지만 편지 형식으로 써서 우표 붙여서 붙여라, 부인 앞으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잘하는 거, 고마운 거, 칭찬 10가지를 써서 편지 보내라.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각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지.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편지 쓸 거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숙제를 내줬죠. 그 숙제를 감당하고 그 부부, 인생의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파도의 문제를 칭찬으로 꾸짖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보실래요? 그 부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아요.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자고 가기도 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들에게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그때 정말 끝났었는데 그것으로 이겼어요. 꾸짖으니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꾸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 그 가정을 삼키려고 덤볐던 바람과 파도를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과 파도 계속 밀려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까짓거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무섭다고 주저앉아 울고 불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가정에 밀려 들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슬퍼 만드는 그 문제를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바람과 파도의 풍랑의 문제를 향하여서 꾸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으로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